예, 지금 대승기신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대승기신론의 요지가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1심이다 아닙니까? 1심이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은 중생심과 불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리 깨달았다 해서 전부 다 불심이고 또는 못 깨달았다 해서 다 중생인가?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심 속에는 중생심도 있고 불심도 있다. 불심을 내마 부처고 중생심을 내마 중생이다. 이렇게 일심 이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3대는 뭐냐? 3대는 우리가 참나, 이 진여, 법신, 보신, 화신을 나눴을 때 법신 카마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보신 카마 노사불, 그 다음에 화신 하면은 석가모니불 이렇게 나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이미 참나가 있다. 그리고 참나가 있고 참나의 창구가 있다. 지혜의 창구가 있어요. 그게 채상용을 했을 때 상이 지혜의 덩어리다. 그러고 용, 그 지혜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니까 불심으로 할 것이지 중생심으로 쓸 건지 이 채상용이다. 그리고 이런 거, 이 채는 본체니까 드러나지 않잖아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식으로 하면 참나, 그리고 그게 지혜 덩어리가 있다. 그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참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명상 이런 데 들어가서 깊게 생각해 본다 아닙니까? 깊게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소리가 들린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어떤 자기 스스로 어떤 소리가 들린다 아닙니까? 결정을 내리는 어떤 결정적인 뭔가가 자기 내부에서 탁 일어난다. 아무런 도움도 없이 자기 혼자 앉아갖고 깊은 명상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앉았으면은 소리가 들린다 아닙니까? 그 소리가 바로 보신이요, 채상용 할 때 상이요. 그래서 스스로 무슨 결정을 하게 되면은 행한다 아닙니까? 행하는 그 자체가 채상용 할 때 용이요, 법신, 보신, 하신 갈 때 하신이다. 이걸 세 개로 나눠갖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의 재질을 다 갖췄다. 그리고 나서 면허증을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채상용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물에 비치는 달, 그리고 물에 비친 달과 하늘에 떠 있는 달가가 빛으로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빛이 끊어지면은 물에는 달이 안 뜨죠. 그 빛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걸 채상용,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중생심, 불심으로 나눌 때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그 이전에, 생각하기 이전에, 분별하기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일심밖에 없다. 일심이 뭐냐? 참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어디가 찾냐? 참나를 찾으려면은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음으로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 깨달음이고 견성이다. 그럼 본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라.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거기서 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우리가 참선 수행한다고 화두를 들고 오직 무자 화두를 든다든가 아니면 이 먹고 아니면 무 한다든가. 그래서 그거나 화두를 놓고 호흡 명상하는 거나, 저는 호흡 명상이 참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호흡 명상,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숨을 내뱉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의식 상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눴을 때 현재에 두고 있다. 지금 여기에 두고 있다. 과거나 미래로 간다는 것은 결국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분별심을 놓고 지금 여기에 딱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에 딱 놓이게 되면은 참나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화두를 든다든가 아니면 호흡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참선 수행을 할 때 그때 자기의 번뇌망상이 떠오를 때 자신의 지혜로, 그 부처의 지혜로, 이거 불지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의 지혜. 부처의 지혜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망각해야지. 중생심으로서 그것을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번뇌망상 속에 놀아나지 버립니다. 기독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들어왔는데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를 쫓아내야겠다. 교회는 가면은 이 장로 교회 같은 데는 이 장로가 물론 그 교회를 자기가 설립해 놓고 목사가 자기가 설립해 놓고 장로를 뽑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가 대장인데 장로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목사를 임명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를 임명했는데 이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 목사가 설교한 것을 엎드려 잡는다 그랬더군요. 그래서 목사가 주일에 이제 그 설교를 했을 때 장로들은 그 목사가 설교한 내용에 있어서 그대가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것은 그 성경에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 목사는 마태복음 2장에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연설했던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 없이 제시했다는 것은 이야기했던 설교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중생심으로서 이야기한 게 돼버려. 성령에 의해서 설법을 해야 되는데 중생심으로 했다. 기독교서나 불교나 참 너무나 그래서 보면 유명한 목사들은 보면은 그 성경책에 몇 절 마태복음 요한복음 계산하면서 거기에 어디에 몇 절에 있다고 쫙 이야기합니다. 그래갖고 그 신도들도 그걸 보도록 하고 자기 이야기를 성경에 연결돼 갖고 쫙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법을 전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 경전이나 어록에 그 기반을 두고 그 설법. 그러니까 부처님은 49년간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80년 살았답니다. 80년 설법이라고 말하지 왜 45년간. 저는 부처님의 80년 설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80세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왜? 태어나자마자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외쳤으면 그때부터 바로 아마 그게 법문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80년을 설법을 했다 이렇게 해야지. 성도를 한 이후부터 설법한 그걸 잡아갖고 45년 했니? 49년 했니? 저는 그게 아니다 싶어. 야 80년 설법. 근데 80년 동안 설법을 하고도 부처님은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한 사람도 내가 구제한 적이 없다. 그러면 뭐 했노? 자기 번뇌망상을 그게 중생이죠. 자신의 번뇌망상. 우리 각자의 번뇌망상이 각자의 중생들이죠. 그거는 두고 그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근데 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설법할 때 보면은 이 깨달은 스님과 깨치지 못한 사람의 설법을 들어보면은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가정생활을 할 때는 신랑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거 설법에 없나? 그거는 그러면은
불심에 아닌가 아니면 뭐 최상용했을 때 뭐 걸리하지만 근데 깨달은 분들의 설법을 들어보면은 이 경전이나 어록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 불법을 전하는 거죠. 불법을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심으로서 떠오르는 자신의 번뇌망상과 같은 자기 생각을 설법으로 하지 않고 불법을 전해준다. 그 부처님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라는 시타르타 깨치기 전에 성함 시타르타로서 중생으로서 나는 중생심으로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여기는 불법을 전해주는 불법을 전했다. 자기가 연기법도 불법이잖아요. 부처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연기법은 내가 오기도 전에 있었고 내가 간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게 불법이라. 그냥 나는 단지 이 연기법이라는 불법을 너희들에게 전해줬을 뿐이다. 이 내 말은 아니다 이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참선 수행할 때도 자기의 흉생심으로서 그 참선 수행한다고 앉았으면 계속 끝없이 뭡니까 번뇌망상이 떠올라갖고 그 해국 스님이든가 그분도 그 옛날 자기가 이제 참선 수행할 때 그 번뇌망상이 떠오르면 거기에 따라가서 번뇌망상 속에 놀다 보면은 하루가 다 가버린다. 그게 뭐냐 자신이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탁 자각할 수 있는 불지견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깨달은 그 분도 자신이 깨친 후에 경전이나 어록을 참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학생들은 깨치지 못한 학생들은 한 가지밖에 안 해요. 경전 공부나 어록 공부. 어록은 아무래도 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에만 활만대장경에만 매달리는 말뚝에 매달렸는 옛날 경허스님도 그 깨치기 전에는 그 강벽으로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처럼 스님들한테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뚝에 매인 염소처럼 그 주변밖에 못 돌았다. 그러다가 이 도저히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하고 버리고 나귀가 가기 전에 나귀가 하는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다가왔다든가 뭐 그런 화두를 들고 있다가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에 턱 깨쳤다 이런. 그러니까 이 깨침은 공부의 시작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깨친 분들도 임재도 그렇다. 임재도 그 자국의 항백 그 항백이 어느 날 그 자기 스승을 만나러 갔더니만 글을 보고 있는 기라. 그러고 그 임재가 글 보고 있는 항백이 그 당시에 뭐 헬기가 넘칠 때니까 깨달음이 최고다. 뭐 책을 멀리하고 뭐 참선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내자가 있더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자기 스승이 책을 보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엄청나게 했죠. 그러나 자기도 자기 스승의 나이쯤 되면은 결국 그래 된다니.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또는 견성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틈만 나면은 그 참선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그 성철 스님이 책 많이 보지 말고 잠 많이 자지 말고 많이 먹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 많이 보지 마라. 책을 읽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다. 언제? 늘상 책 많이 읽지 마라가 아니죠. 하한거 동한거 그럼 그것만 해도 6개월 아닙니까? 하한거 동한거. 그러니까 참선 수행에 딱 들어갔을 때는 오직 그 깨치겠다. 뭐 일주일에 용맹정진 들어갔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거기에 전념하라. 그 낮에는 책 읽고 밤에는 그 참선 수행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참선 수행에 한번 막 들어가면은 오직 참선 수행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는 책을 읽어갖고 경전을 읽고 책하니까 좀 일반 책이 아니고 경전이나 어록을 큰 스님의 법문 요새는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큰 스님 법문 저도
아이고 욕심이 많아고 어떨 때는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이상 경전 속에 싹 빨리 들어가면은 언제 잠들었는지 잠들어요. 그 막 자다 보면은 막 유튜브에 이야기가 막 들릴 때가 그게 뭐 거의 밤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한 새벽 한 5시나 이래 돼갖고는 이제 개우 그 1시간 정도 옳게 듣고 한 초저녁에 듣다가 보면은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상에도 참 좋은 스님들 나와갖고 유튜브로 법문도 들려주고 경전도 인터넷 들어가면 온갖 경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처럼 불법을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또 어디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삼선 수행하지 않을 때는 정말 많은 경전과 어록과 법문을 들어갖고 자신의 불지견을 갖춰갖고 자신의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탁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불지견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 승철 스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 일정 기간 내가 정말 한번 참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했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정말 책은 멀리하고 정말 모든 에너지를 깨닫는 거기에다가 한번 매달려 보는 거. 그것도 좋지 않을까. 뭐 굳이 뭐 시간 남아 하여튼 탁 끊는 게 좋고요. 경전의 어록을 공부하는 시간에는 그것만 탁 하고 내가 이제 참선 수행을 했다가 한다면 탁 앉아갖고 참선 수행할 때 떠올라오는 그 망상에 따라가지 말고 그 망상을 자신의 불지견으로 그리고 경전의 어록이나 경전에서 나오는 그 불법을 적용해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자각할 때 근데 그 자신의 그 불법을 하나도 모른다면 자신의 번뇌망상을 깨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견을 좀 구족하는 것도 이 견성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